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우리 같이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볼까요? 배터리에서 플러그로. 시작. 배터리에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자기 힘만 의지했던 우리의 어리석음 이 시간에 깨지고 부서지고 무한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자연인으로 살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저희들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는 저기 서 있습니다. 아동부 예배 때에 같이 예배 드리니까요. 여러분 거기 좀 일찍 가셔서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또 일부러 시간 내서 그렇게 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함께 하고 좋은 밤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또 와가지고 뭐 또 왜 없냐고 뭐 또 따위로 부시고 막 그냥 화내고 그냥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없어요. 혹시나 오시면은 조용히 하시고요. 각자라든지 아니면 차가 가니까 그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됩니다.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 지금 제 핸드폰이 70%의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여유로워요. 그래서 뭐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얼마든지 문자도 보낼 수 있고 통화도 할 수 있는 70%의 지금 배터리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핸드폰 배터리가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10%가 돼요. 그러면 문자를 보내고 싶어도 통화를 하고 싶어도 동영상을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좀 있으면 끊어질 거니까. 10%에서 9%로 가지요. 이제 5%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자연적으로 1% 나중에는 이제 방전이 돼버립니다. 이러면 우리는 이제 이 핸드폰을 사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죠. 이 핸드폰을 플러그에다 잭을 연결해서 플러그에다가 꼽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그에다 꼽는 순간에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보내고 싶은 문자를 다 보낼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동영상을 얼마든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배터리와 플러그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는 뭘까요? 진정한 자유는 무한한 전원에 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걸고 동영상도 보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해 나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최고 성능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는 이 배터리 100% 충전되어 있는 이 배터리가 계속 갈 줄 알았겠지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방전된 상태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서 완전히 방전이 돼요. 이제는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플러그를 꽂게 됐지요. 거기에서 베드로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100%, 90%, 80%의 배터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배터리의 용량은 어느 배터리, 어느 핸드폰을 막론하고 나중에 방전이 됩니다. 그럼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너희들이 네 배터리로만 살려고 그래? 네 배터리 용량이 지금 90%라고 해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려고 그래? 언젠가는 그 배터리 용량이 방전될 때가 있을 텐데 20%가 되고 10%가 되면 우리가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럼 꽂아야지. 플러그에서 꽂아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무한히 쓸 수 있는 전원과 이 플러그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겁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배터리로 말하면 이 사람은 고성능 배터리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안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가 아주 고사양, 고성능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렇게 좋은 고사양의 고능력의 배터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성능 배터리 때문에 이 사람은 당당했고 확신에 가득 차 있었어요. 바로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여러분 가이사라 빌리포는 가이사 시저를 위하여 만든 도시예요. 아주 멋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어떻게 생각해? 세상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 세상의 모든 신들이 위대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이 우상의 도시에서 뭐라고 생각해? 라고 의도적으로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걸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요? 배터리가 약하니까. 확신이 약하니까. 그때에 벌떡 일어나서 그 가이사라 빌리포로 그 지역에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은
그게 바로 가이사랴 빌리포라고 하는 지방에서 그 일이 있었고 의도적으로 물었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이렇게 항상 충만했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사용하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용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고사양이었고 최고의 배터리였습니다.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랬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용량이 없어서 10%, 5%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생각도 할 수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 이유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때에 베드로만이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나도 저 물 위를 걷게 원합니다. 걷게 해주세요. 그것은 그가 얼마나 확신에 찬 사람이었던지, 그가 얼마나 핸드폰으로 얘기하면, 배터리를 얘기하면 가득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돼 있으면 하질 못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방전이 되어갈 때에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 베드로는 강한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의지력이 강했어요. 그 베드로는 포기하는 게 없어요. 왜 포기를 해? 하면 되지.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이 강한 의지가 다른 제자들보다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달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멘탈이 아주 유리 멘탈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이 멘탈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르다. 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 나는 해내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리 멘탈이에요. 조금만 충격이 가면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신앙이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신앙의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조그마한 거에도 충격을 받게 되고, 조그마한 거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험 든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멘탈이 약하다는 거예요, 멘탈이. 그런데 이 의지력이 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충성심이, 누구보다도 충성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한번 주인으로 모시면은 그 사람을 내가 충성되게 그 사람을 모시고 싶은 이 마음이 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건 사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충성심이 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또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용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담대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조그마한 큰일이 되면 거기에 벌벌벌벌 떨어버려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담대하게 저거 해버리면 되지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용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용기를, 자기가 용기를 갖는 법을 알아요. 용기를 갖는 법을. 그래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 중에서 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그래요. 그때에 다른 제자들은 꼼짝 못하고서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뒤로 숨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칼을 다 확 뽑아버려가지고, 이것들이 감히 무슨 예수님, 나의 스승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거기서 칼로요,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그냥 확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 하지 마라. 다시 귀를 붙여준 사건이에요. 이만큼 용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터리는 고사양이었고, 그리고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배터리가 방전이 됐을 때에 충전할 수 있는, 빠르게 자기가 회복할 수 있는 그 의지력과 용기와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100%의 배터리도 시간이 지나면은 퍼센트가 자동적으로 떨어지고 사용하면 떨어져요. 아까 70%였었는데 68%로 떨어져서 사용도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 베드로는 자기의 고성능 배터리, 그리고 자기가 충전할 수 있는 그 능력들,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강철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의 의지가 강해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부드러워요. 이 베드로도 그 충전되어 있던 100%가 서서히 방전이 된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저거 다 방전될 텐데, 언젠가는 50%될 텐데, 언젠가는 30%, 20%, 10% 나중에는 이제 꺼져버릴 텐데 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렇게 날뛰면 안 되는데, 그래 지금 지가 100%고 90% 배터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긴 하는데 언젠간 저것도 방전이 될 텐데, 저 사람 저렇게 젊다고 막 날뛰는데 언젠가 저 사람도 늙을 텐데, 조금 가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그거 가지고서 지 맘대로 하고 그것도 떨어질 날이 있을 텐데, 그렇게 건강하다도 병들 날이 있을 텐데,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막 자녀들이 막 모든 거 다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근데 다 어리거든요. 예, 가끔 이제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 이제 신학생들 막 졸업한 신학생들을 이제 교회에 목회자로 채용을 해서 이제 설교를 시켜봅니다. 막 설교를 시켜보면요, 금방 졸업했잖아요. 자기 나가면 막 모든 게 막 금방 부흥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설교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자기의 최고의 관심사는 설교래. 대부분 인터뷰할 때 물어보면요, 자기는 설교가 제일 잘한대. 시켜보죠. 그거를 바라보는 담임 목사의 눈. 열정적으로 하지요. 자기는 잘한다. 또 오래 신앙생활하고 수많은 설교를 들은 그 우리의 신앙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알잖아요. 단지 말을 안 하고 격려 차원에서 저 사람도 커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래요. 태어날 때에 남들보다도 멘탈도 강하고 배터리도 좋고 충전기도 좋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에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 밀을 까부르듯이 할 때가, 청원할 때가 올 텐데, 지금 사탄이 너한테 들어가서 사탄이 너를 움직이면 너 분명히 넘어질 텐데, 이 걱정을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의 배터리만 믿고 살아가요. 아직 80%나 남았기 때문에 계속 80%일 줄 알아요. 내가 가진 것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있다고 조금 없는 사람을 경멸하고, 조금 잘났다고, 조금 많이 배웠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언젠간 방전이 될 텐데, 그렇게 살다가 지금 방전된 사람 있죠? 이 자리에?
지금 있어요. 우릴 거예요. 그렇게 내 배터리가 다 오래 계속 갈 줄 알았어요. 모든 배터리는 방전이 됩니다. 진짜 시험이 왔어요. 베드로에게. 진짜 베드로에게 시험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저항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으세요. 그대로 그냥 순응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에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한 여인이 봤어요. 그 전에는 막 100%니까 배터리가 100%니까 얼마나 용기가 있고 얼마나 대단했어요. 나는 죽고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난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라고. 왜냐하면 아직 배터리 용량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다가 한 여인이 물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때에 배터리가 이미 100%에서 떨어진 거예요. 한 70% 가지고 있어요. 그때 여자요. 나 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배터리 용량이 점점 더 떨어지네요. 또 많이 해요. 저 사람 갈릴리 사람 맞아. 예수님하고 다니는 거 내가 분명히 눈으로 봤거든요.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아 나 아니야. 나 그 사람 아니야. 라고서 부인해. 배터리가 또 떨어져요.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또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맞아.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 이 사람아 네가 얘기하는 그 사람 아니야. 라고 배터리가 이제 20%로 떨어진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계속해서 떨어져 가지고 이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방전이 딱 돼가지고서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때에 닭이 3번 우는 거예요. 마치 핸드폰에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핸드폰이 다 꺼지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때서야 방전이 되고서 나서야 이제 예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아마 후회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날뛰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교만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의 신앙생활 들었어야 하는데, 다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할 때 들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듣고 하다가 후회가 오는 그 후회의 눈물이 흘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감사의 눈물이에요. 동시에 2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멀찍이 서 있어서 계속 부인하는 걸 예수님이 봤어요. 보면서 한 번도 이 시선을 베드로에게서 띄지도 않고 짜증스러운 눈빛에 그 날카로운 시선을 한 번도 안 보냅니다. 오직 사랑과 긍휼의 시선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십자가에 끌려가면서도 베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잖아. 네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알았잖아. 라고 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관심을 갖고 사랑을 보여주고 하는 그 마음 앞에 베드로는 감사의 눈물이 흘렸던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방전된 바로 베드로의 그 인생에 그 잭을, 베드로에게 있는 잭을 뽑아서 자기에게다가 찔러버립니다. 꽂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흐르고 그 피가 흐르는 것만큼 베드로는 충전이 되고,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지.
자신의 배터리가 아니라, 물론 어떤 이는 배터리가 강할 수 있어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많은 걸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할까요? 여러분의 젊음이 영원할까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까요? 여러분의 직장이 영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간 방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배터리가 조금 좋다고, 내 배터리가 지금 많이 그 용량이 남았다고 교만하고 함부로 쓰고 그러지 말아요. 언젠간 방전된 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의 플러그에다가 꽂으란 말이에요. 그럼 자유로워지잖아요. 인생에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방전이 됐어도 플러그에다가 꽂기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자기 배터리로 아직 50%라 안전하지요. 아직 30%라 통화할 수 있지요. 아니, 언젠가 그것이 다 무너지고 방전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서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배터리의 인생으로 살려고 했던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사도행전에 가서 이제 그게 아니구나 인생을 깨닫게 돼요. 내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 인생도 방전이 되고 나도 연약해지고 병들고 나도 잘못하면 죄를 짓고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에 가서는 이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딱 꽂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주셔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 막 회개하고 병든 자들이 낫고 인생이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도 그 배터리로 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플러그에서 오는 힘으로 인해서 막 지치지도 않고 막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죠. 어때요? 다른 사람 같으면 막 두려워서 떨고 나 죽을 지경이구나, 이제 나 죽겠구나 라고 할 때에 절대로, 왜? 내 배터리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배터리에, 예수님의 플러그에 꽂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될 걸 믿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베드로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제 로마로 가서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순교도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이렇게 똑바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렇게 할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천국 가는 그 길이 너무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배터리의 용량이 여러분의 용량으로 살고 여러분의 인생으로 그걸 산다고 한다면 이렇게 못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의 플러그에다가 꽂아야 합니다. 꽂았습니까? 여전히 아니에요? 교만해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지금의 상태가 유지가 될 것 같고,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나는 문제가 있어도 나는 좀 돈 좀 있으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그걸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럴까요? 아니라는 얘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을 거예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배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배터리에 연결이 되어 있니? 지금 묻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니? 여전히 30% 남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니? 본인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배터리의 신앙에 신호들이 있어요. 그 신호들이 있어요, 지금에. 나는 요즘 영적으로 메말랐는데 아주 힘들다. 여러분, 그거 지금 30%, 20%로 떨어진 거예요. 계속 가세요, 그냥.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가세요. 20%를 가지고 그냥 계속 가세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가요, 이상하게.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도 꽂을 생각을 안 해요.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을 읽을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배터리가 10%예요, 지금. 한 통화만 하면 끝나버린다. 여러분의 영적인 신호등이 지금 어때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이야. 아직 젊고 아직 있고 아직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시험이 안 올까요? 문제가 안 발생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배터리가 10%인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아무 그 관심도 없는 나만 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방정 직전인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플러그 신앙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다르지요.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업다운이 없어요. 업다운이 막 심한 사람도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했다. 못 믿어요. 왜냐하면 플러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일정한 거예요. 지쳐도 어려워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베풀고도 고갈이 안 돼요, 여러분. 플러그 신앙은요,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베풀면 손해본다고 생각해. 왜? 배터리니까. 소모가 되니까. 충전을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플러그 생각 못하니까. 섬기는 하는 것도 피곤해. 막 누가 섬기는 걸 또 피곤해.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배터리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배터리에서 플러그로 바꿔야 돼요. 플러그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배터리의 한계를 좀 인정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강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에요. 다 비슷해요, 여기 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뭐가 나아갔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는데. 아니에요. 다 비슷하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러니 우리 자신의 배터리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가야죠. 제발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주님, 저 배터리 떨어졌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기도가 별거 아니에요. 기도는 정직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요. 나 지금 이거 힘들고요. 우리 가족 이런 거 있고요. 그거 그냥 와가지고서요. 주섬주섬 이야기하는 게, 거기에서 정직한 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가식 필요 없어요. 그러할 때, 정직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뭐 다른 거 가지고서 여러분 나올 거 없어요.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서요. 그냥 와서 힘든 거 한 풀이 하다 가도 돼요.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기도가 가장 강력한 연결이란 말이에요. 매일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
우리가 코드를 딱 꽂았는데 꽂아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완벽하게 꽂아 있지 않은 경우 우리 가끔 경험하죠. 그거 똑같아. 그래서 매일 확인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내 코드가 내 플러그에 하나님 플러그에 내가 꽂아 있는가. 근데 꽂아 있지 않고서 꽂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안 꽂아 있어요, 지금. 지금 안 꽂아 있다니까요. 근데 꽂아 있는 것처럼, 나 괜찮은 사람처럼, 내 잘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좋은 플러그에 잘 꽂아 있는지 그래야 돼. 꽂아야 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플러그 인생으로 바뀌면 다른 사람들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플러그의 목적은요. 자신을 위한 것보다도 더 다른 사람에게 빛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지기 교인들이 좀 마음이 넓고 컸으면 좋겠어요. 축복도 좀 이왕이 구할 거면 크게 구해서 좀 큰일 좀 했으면 해요. 밴댕이 쓸개 이만해. 이게 작아. 뭘 하나도 못해. 주님 앞에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만큼도 못해. 제일 스케일이 작고 제일 쫌생이가요. 천주교인들입니다. 두 번째가 개신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큰 사람들이 불교인들이에요. 우리 그렇게 안 커요. 스케일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몰라. 아주 그냥 조그만한 데서 놀아버려요. 좀 이게 크게 좀 가면 되는데 생각하는 거나 누리는 거나 그 다음에 하는 생각이나 하는 일들 보면요. 그냥 아무것도 없, 너무 짜. 이게 이만해. 새 가슴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라 다루나, 이거? 여러분, 이거 보고서 그냥 무슨 그냥 만족을 느끼라고 다루는 거예요? 의자 하나 하자면 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그게 뭐가 이유가 있고 뭐가 안 되는 거? 왜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그러면서 세상에 가서는 너무 큰 척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는데 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뭐가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빛된 삶을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큰 게 좀 스케일을 가지고 크게 아주 말은 막 그냥 청산유수인데 왜 그럴까? 왜 한국 교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안 돼요. 말장난하지 마세요. 신앙으로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하나 더 얘기하면 방전 두려워하지 마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정확하게 예수의 플러그에 여러분의 인생을 꽂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돼요. 조금만 실패해도 유리 멘탈이라 유리 신앙이라 겁만 먹고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기도도 못하게 안 돼요. 그건 그거예요. 실패는 실패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죠.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배터리에서 플러그로 바뀌는 세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배터리대로 살아가요. 어떤 이는 90%를 자랑해요. 나 잘 살고 있어. 나 이 정도만 됐어 라고 하면서 90%가 자랑합니다. 어떤 이는 50%가 되잖아요. 그러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어떤 이는 10% 되면요. 절망하고 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어떤 이는요. 완전히 방전되면 포기해버립니다. 나 같은 인간이 뭘 한다고.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의 인생을 나의 플러그에 꽂아라. 내가 도와줄 거야. 그게 주님이 희망이고 주님의 꿈이고 주님의 비전이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배터리에서 플러그로, 자기의 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믿음에서 세워진 믿음으로, 이 결단이, 진짜 이 결단이, 이 플러그에 꽂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울 것이에요. 이제 배터리에서 플러그로 바꾸십시오. 예수님과 연결되어 무한한 능력을 누리셔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공급을 누리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